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듯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에서 마가는 자신이 쓰고 있는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1장 15절에서 보듯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고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세상 나라의 방식과 다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매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것을 유대인들은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이 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정치적 원수들, 즉 로마나 주변 국가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근원적인 문제, 즉 죄와 사망, 사탄의 통치에 대하여 대적하시며 승리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생략하고 세례 요한의 선포와 사역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새로운 시대, 즉 구약이 바라보았던 종말의 약속이 이제 올 것을 외치면서 준비하는 자임을 알립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들의 상징인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자신의 뒤에 오실 이, 즉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올 것을 외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종말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며 상징입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이 곧 온다고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말한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운 이는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서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 동시에 이스라엘 자신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인 동시에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그 불순종의 시험을 순종으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음을 광야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 체포되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과 행적은 모두 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불러 제자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1장 14절부터 3장 6절까지는 갈릴리에서 행하신 초기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자 예수님의 교훈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마가는 무슨 내용을 가르쳐 주었는지 알려주기보다는 이전에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과는 달리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권위는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에서 더욱 확정됩니다. 그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이 귀신에게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귀신은 자신이 쫓겨나기 전에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러 온 거룩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을 하며 귀신도 명령하여 순종케 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베드로 즉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고쳐줍니다. 그리고는 저물어 해가 질 때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귀신들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하실 때까지는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의 사역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제자들도 흥분하였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버나움이 아닌 다른 갈릴리 주변 마을에도 가서 전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병은 당시의 불치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부정환자로 간주되어 공동체 밖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살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들어와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그 나병 환자는 나가서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며 사역하시게 되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자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은 도, 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와서 들어올 수 없으니 지붕을 뜯어 내리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어 일어나 상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눈으로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나가서 그곳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며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므로 그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레위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받던 레위도 자신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 대상에 있어서 차별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율법이 죄인으로 부르는 자들 역시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문제가 율법을 어기는 문제로만 인식하고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음으로 부정한 자가 되어 율법을 어기는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며 자신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응답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들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 오신 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들과 같은 경건의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자 예수님은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교로는 담을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것으로 유대교의 정결과 금식을 부정하기보다는 메시아를 통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그것이 대체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 23절과 3장 1절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2개의 논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을 어기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 3장까지 5개의 논쟁이 등장하는데 이 논쟁은 전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며 대적하는 자로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에 관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심으로 안식일을 성취시키는 주인이심을 알려줍니다. 그 예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람을 온전케 함으로 안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적인 헤롯 왕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하여 의논합니다. 3장 7절부터는 갈릴리 후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섬길 12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그 외 여러 지역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점점 확대되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자신과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도록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한편으로 12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전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세워질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대해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친 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사로잡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왕의 사역으로 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는 일을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마귀의 일로 간주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은 성령을 모독함으로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며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을 찾으러 온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가족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표제와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복음서에서 등장하죠.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이제 임하였다고 외치는 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준비하리라, 준비하라. 세례 요한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낼 자로 살고 있고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조용히 사라집니다. 오로지 모든 조병은 예수님만 받도록 하기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능력 많은 이가 내 뒤에 오신다고 말하며 그분과 비교하면 자신은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로 종보다 더 천한 자로 낮은 자로 자신을 묘사합니다.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닌 물 세례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아닌 오로지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자신은 그분을 소개하는 자에 불과함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준비하는 일만 하다가 조용히 사라진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평생 들러리로 살 것을 요구하신다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세상은 이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보조하는 일, 준비하는 일, 섬기는 일은 비굴한 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묵상하면 행여라도 이렇게 살라고 하실까봐 도리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런 삶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한 삶을 그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화려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로 큰 능력을 베푸는 길이든 혹은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는 일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가정에 무슨 일을 겪어도 결정적인 것은 그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그 어떤 비굴함이 있어도 그 자체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기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고 최고의 영광이며 제일 멋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삶을 사람들과 비교하고는 자신의 초라함에 낙심하며 열등감에 종종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에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너무나 치욕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은 주님의 삶은 최고의 삶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때론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내 모습이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삶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행복한 자로,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로 요한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삶은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처럼 화려한 학력이나 명예나 혹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어도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며 순종을 통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큼 귀한 삶이 없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자기를 보다가 실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그 음성에 뿜으로 자족하며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모든 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